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13번째 품을 마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14번째 품을 시작하는데, 자, 위반과 왔고 이래 되죠. 위반가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뭐 분석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지요. 품이, 그 왔고는 품이어서 경전 10개 정도. 그런데 요 14번째 품은 12개의 경우로 구성되죠. 그래서 맞지만 이까야가 15개 품인데 요 14번째 품이 12개 경우로 구성되기 때문에 152개의 경우로 되죠. 이때 요 위반가라고 하는 말은 왔고로도 나타나지만 위반가 숫다로 나타나고 있죠. 이러면은 이제 위반가 숫당 하면 분석경, 그리고 요거는 분석품 이렇게 되는데, 뭐 우리가 이 분석경이라고 하는 경들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 독성집에도 제4장 분석해서 중요한 한 분야로 담고 있는데, 뭐 이런 얘기죠. 부처님의 깨달음을 인간의 언어로 우리한테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가 사회적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사회적 의미만을 가지고는 깨달음의 의미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 이런 것 때문에 부처님 깨달음을 드러내는 이런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직접 용어를 정의해 준다. 뭐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쓰이고 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별하게 부처님이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의미 외에 이러한 교리, 뭐 말하자면 오온이라든가 12연기라든가 팔정도라든가 오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삶을 설명하고 깨달음을 이끄는 수행과 관련한 이런 중요한 교리 용어들에 대해서 나는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각각 단어의 의미를 정의해주는 그 경들이 분석경이래 되죠. 거기에 비해서 맞지만 이까야 14품 분석품이라는 것은 뭐 내용을 보면 그래요. 이제 이 내용은 분석경처럼 어떤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정의해 준다라기보다는 좀 크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런 주제는 이렇게 보아라 라고 주제에 대해서 정의하는 이제 요런 의미로 위반과 왔고 분석품에 대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오늘 공부하는 경이 131번 바데까라따 숫당 해서 그래서 이제 요 바데까라따라는 것을 상서로운 하룻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경. 이래 되면 요 상서로운 하룻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법문 주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상서로운 하룻밤이라고 불리우는 주제는 무엇이냐? 라는 것을 설명하는 이제 그런 의미의 경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은 바데까라따라고 하는 이
세 단어가 복합되어 있는 요 말을 어떻게 의미를 보아야 하느냐라고 할 때, 요 밭대라는 것은 이제 그 아가 하나 연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밭다라는 단어인데, August, auspicious, lucky, good 이러는데, 요 단어를 상서롭다, 상서로운이라고 이제 요 단어를 번역을 했고요. 에까라고 하는 것은 뭐 그대로 하나 이런 거고, 라따가 밤이죠. 그래서 에까 라따는 하룻밤. 요렇게 이제 의미를 풀어서 상서로운 하룻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이 말이 하룻밤 12시간인가? 그것이 상서로운가? 불길한 하룻밤 말고 상서로운 하룻밤?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그러니까 이 말은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것을 각각의 단어의 의미를 따져가지고, 이것이 왜 이런 말로써 복합되었느냐,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주제에 대한 분석, 요 개념이니까, 어떤 주제 하나를 제시하고는 그 주제의 이름을 이렇게 상서로운 하룻밤이라고 붙인 거예요. 근데 요 주제가 뭐냐 하면, 이제 과거와 미래와 현재, 과거, 미래, 현재라는 이 세 시점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고,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고, 현재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대응 방법을 설명하는 주제, 요거를 뭐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이라는 주제, 이렇게 경이름을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이제 부처님은 요런 의미의 주제를 밭다에 깔았다, 밭대에 깔았다 라고 해서 상서로운 하룻밤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룻밤이 상서롭다, 그러면 이 하룻밤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는 것보다는, 요런 복합된 의미를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 방법이라는 요렇게 적용을 했다라고 경제목을 일단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선 오늘 드린 자료 중에 그 좀 작은 교재 요약 보겠습니다. 자, 요약 보시면 지금 설명드린 밭대에 깔았다는 이게 상서로운 하룻밤인데 설법 주제의 이름으로 보자 이렇게 있고, 그래서 경에서 보면 밭대 깔았다 싸 우대 산자 위방간자 해서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 요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말만 가지고 보면 하룻밤을 잘 지내는 일인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 보지 말고 바로 요 상서로운 하룻밤이라고 번역되는 요 말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주제의 이름이다. 네, 이렇게 보면 그런 주제를 개요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하는 요런 말이고, 또 이제 경에서는 밭대 깔았디오 같아라고 해서 상서로운 하룻밤에, 요 같아라고 하면 보통 개성이죠. 근데 이제 복수로 나타나서 개성들, 요런 이제 단어들이 이제 경에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자, 요렇게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말의 의미를 보고 이제 경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처음에 제시되는 것이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이 나와요. 말하자면 요게 이 주제의 개요가 되죠. 자, 그래서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오늘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큰 죽음의 군대에게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며 머무는 자, 참으로 그를 상서로운 하룻밤을 가진 자, 평화로운 성자라고 말한다. 네, 요게 개성으로 나타나는, 이제 뒤에 보면 이제 경에서도 요거를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들, 개성이 지금 네 개의 개성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복수로 이렇게 나타나죠. 자, 사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현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이 하룻밤 이야기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서로운 하룻밤이라고 하는 요 말이 그대로 과거, 미래, 현재의 그 모든 시점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하는 주제의 이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과거에 대해서는 이어 머물지 마라. 계속 과거 생각에 끌려가지 마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미래를 동경하지 마라. 미래는 아직까지 오지 않았고 결정되지 않은 거, 거기에 대해서 꿈만 꾸고 있지 마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재의 법을 거듭 통찰하라 라는 건 보통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염호, 이탐, 소멸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듭 통찰하라. 그래서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오늘 지금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큰 죽음의 군대에게 동의하지 말라. 요거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하는 것은 어떤 주제가 있죠? 바로 죽음에 대한 사띠, 그죠? 죽음에 대한 사띠의 관점에서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며 머무는 자, 이런 사람을 평화로운 성자,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며 머무는 사람을 부르기를 상서로운 하룻밤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를 뭐 굳이 그 하룻밤이라고 하는 말로 연결을 하자 치면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얼마나 긴지, 요번 생이라는 게, 그죠? 요번 생이라는 게 100년 난파 산다 해봐야 이 몸으로 사는, 이 몸으로의 한 생, 그거 하룻밤이라고 쳐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자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렇게 억지스러운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상스러운 하룻밤이라는 것이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는 이 주제의 이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소카 부분이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라 그랬거든. 과거가 버려졌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물지 않을 수 있나? 과거를 이어 머문다라는 건 어떻게 사는 게 과거를 이어 머무는 걸까? 과거에 이런 색을 가진 자였다라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뿅. 그래요. 그래. 사실 이렇게 개성으로 개요를 말하고는 이 개요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는 게 분석이죠. 그 분석이 경에 이어 나오는 거고, 법무님은 예습을 해가지고 그 내용을 미리 알고 있군요. 아,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제 경은 이어가지고 상서로운 하룻밤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네 개의 개성으로 구성된 개요를 이제 분석을 해주죠. 자, 그래서 먼저 1번 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는 주제인데, 과거를 이어 머문다라는 건 무엇이냐?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무는가? 라고 하면, 과거에 나는 이런 색수상 행식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계속해서 소망을 일으킨다. 난디죠.
요 소망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게 지금 법부님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라고 말한 게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난디 소망이 생겨가지고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으로의 가래가 형성되는 요 이야기죠. 소망을 일으킨다라는 말이 이제 바로 그거. 요 다른 말로 하면 친밀 이렇게도 말하는 거죠. 과거에 나는 이런 색수상 행식을 가졌었다라는 요 말은 무언가 내가 어떤 것을 소유했다 이런 말은 아니죠. 색수상 행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대로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거잖아요. 나의 전생들, 내가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았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자면 내가 전생에 아무개로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때의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 오고는 이런 것이었어. 이렇게 전생을 보아내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과거에 대해서 과거에 나는 이런 오온으로 구성되었었다. 그 오온의 상태가 부자였어, 신이었어, 아 참 좋았었어. 이렇게 과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그거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으로써 소망을 일으키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래가 생겨나고 가래가 생겨나면 어떻게 돼? 알리나 부부님, 네. 가래가 생겨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탐이 생기죠. 그렇게 순환도 하지만 한마디로 요점적으로 말하면 가래가 생겨난다 하는 것. 가래는 뭐냐 하면 사성제의 고집성제잖아. 가래가 생겨났다라는 것은 괴로움이 생겨난다 요거죠. 그리고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하면 애멸은 고멸이다. 이렇게 가래라는 것은 고의 원인이다. 사성제의 고집성제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무는가? 과거에 나는 이런 오온으로 구성된 사람이었어 라고 거기에 계속해서 소망을 일으킴으로써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삶이 괴로움으로 전개된다. 요거. 그런가 하면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물지 않는가? 에서는 동일하죠. 과거, 어차피 나의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바뀌지 않으니까 과거에 나는 이런 색수상 행식을 가졌었다라고 거기에 계속해서 소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 난디가 생겨나지 않게 한다. 요거 그러니까 소망을 일으키는 거는 친밀한 삶이죠. 소망을 일으키지 않는 요런 삶은 염호의 삶이죠. 그래서 소망을 일으키지 않으면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삶이 괴로움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고멸의 삶이 실현된다. 고와 고멸, 가래를 놓고 가래의 유무로서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과거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해서는 미래를 동경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미래를 동경하는가 라고 하니 미래에 나는 이런 색수상 행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거기에 계속해서 소망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역시 미래의 오온이라는 게 미래의 나의 존재 상태죠. 그래서 꼭 그거를 나는 요런 모습을 가질 거예요, 요런 느낌을 가질 거예요, 요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보다 나의 미래에 이런 존재가 될 거예요. 오온, 오치온으로. 이제 이래가지고 그거를 동경만 하고 있다?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우리가 하는 말이 행위의 중심은 현재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눈은 미래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라고 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나의 방향성으로만 설정해서 내가 향상할 삶을 살아내리라. 요런 방향성만으로 제시하고 지금 시점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래를 꿈꾸는 것만 하느라고 지금 해야 할 바를 하지 않는 요런 거
안 된다 하는 것이 미래를 동경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고 동경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 어떻게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가? 미래에 나는 이런 색수상 행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거기에 계속해서 소망을 일으키지 않는다. 결국은 뭐예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생겨나가지고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않게 해서 가래가 소멸된 삶을 살아서 고멸의 삶으로 나아갈 것이냐,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뭐 소망의 여부 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금의 여부로서 말하고 있는데, 요 부분을 가장 잘 표현해주는 비유가 하나 있죠. 어떤 비유가 있나요? 낚싯바늘. 그죠? 낚시꾼의 비유가 있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낚시바늘에다가 지렁이를 하나 딱 꿰어가지고 던진다고. 그러면 지렁이가 낚싯바늘에 꿰인 채로 물속에서 꿈틀거리는데, 요게 아이나 부분이 물고기가 좀 똑똑하면 좋을 것 같아. 물고기가 똑똑해가지고 저기 지렁이가 먹을 게 있다. 그런데 저거는 잘 살펴보니까 그 안에 낚싯바늘이 있구나.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 지렁이를 피해가지고 낚싯바늘이 없는 먹이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좀 똑똑하면 참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물고기가 그래 똑똑할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낚시꾼의 비유경에서는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인간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를 못해서 마라가 던지는 그 낚싯바늘을 무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물고기가 이 낚싯바늘을 낚싯바늘에 꿰인 지렁이를 물으면 어떻게 돼? 이제 뭐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지 뭐. 경을 어떻게 표현해? 낚시꾼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끌어올려가지고 회를 쳐먹든지 아니면 뭐 수족관에 넣어가지고 구경을 하든지 이러면 낚시꾼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야. 물고기의 삶은 끝장난 거야. 인간들도 똑같은 거죠. 바로 인간들의 삶에서 그 낚싯바늘과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가 뭐냐 하면 바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게 뭐야? 삶의 과정에서 뭐 상으로부터 출발해서 탐이 생겨나면 그 탐을 몸통으로 하는 심이 그것 때문에 바라는 성질, 망이 생겨가지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요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낚시바늘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이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을 통해서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생겨났다. 가래가 생겨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 과거를 이어머물지 마라, 미래를 동경하지 마라 라고 하는데도 다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방법이 뭐예요? 기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묶여 머물지 마라. 그럼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해라. 그러면 가래가 부서진다.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가래가 소멸하는 삶이 고멸의 삶이다. 요걸 말해주고 있죠.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라 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현재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현재의 법들에 대해 끌려가는가? 여기서는 보면 현재도 현재의 법들에 끌려가는 삶과 끌려가지 않는 삶, 요래 되죠. 요것도 이제 따지자면 뭐예요? 물고기가 지렁이를 딱 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낚시꾼이 낚싯대를 잡아 당기는 대로 끌려가는 거잖아. 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낚시꾼이 왜 고기가 안 잡히지 안 낚이지 하면서 아무리 낚시꾼이 용을 써도 물지 않는 한 끌려가지 않죠. 요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현재의 법들에 대해 끌려가는가?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수상행식의 반복. 요랬어요. 아소가 부부님, 요거 뭐죠?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고 아에서 색을 관찰하고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요거 그대로 이것은 나다. 그죠? 그러니까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라는 것은 딱가에서 사실은 딱가에서 가래가 생겨나는 과정이지 뭐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라는 그 말이 아로부터 무상고 무아라고 전도되지 않은 상신 견해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신 견해의 삶이 뭐예요? 바로 아로부터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런 아로부터의 관찰 위에서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한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아에서 색을 관찰한다? 이것은 나다. 요거 물론 색수상형식 오늘 다 말하는 거기 때문에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색수상형식 오온 그 안에 아가 있어. 이것은 나의 자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무화상경이나 이제 많은 경들이 늘 말하는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보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아니고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여실직연. 그래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요 표현은 바로 배우지 못한 본부는 이렇게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신견해, 요 전도경이야. 그런 그 아로부터 보는 전도된 견해로서 삶을 사니까 색수상행식 5은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요 나요 나의 자요 라고 잘못된 삶을 사는 거죠. 이게 가래의 삶이죠. 고로 나아가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어떻게 현재의 법들에 대해 끌려가지 않는가?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요거 무상고 무아라는 전도되지 않은 상신견해 요 자리고 그 위에서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전도된 관찰을 하지 않는다. 수상인식의 반복. 자, 요거 보면 이제 주제의 확장 1번에서 요거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자, 한 장 넘겨볼게요. 아, 2장을 넘겨야 되는구나. 2장을 넘겨보면 요런 그림이 있어요. 요 그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같이 그렸던 그림이죠. 그래서 요 그림이 처음에 그려졌을 때는 단지 아로부터 관찰할 때 색수상행식을 가진 자하고 색수상행식하고 색수상행식 그 안에 아가 있는 경우하고 요렇게만 그림을 그렸었죠.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요것이 그대로 대응하는 것이 에땅마마 이것은 나의 것이다. 에소 하마스미 이것은 나다. 에소 메아따 이것은 나의 아다 라는 요거하고 대응한다라는 걸 그림으로 그려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숫자를 바꾼 게 있죠. 뭘 바꿨죠? 4 곱하기 3으로.
뭐가? 5 곱하기 뭐가? 아니 네 가지로 관찰하는 거 아로 관찰하는 거. 우리가 이제 전통적 해석으로 보면 바로 요 부분을 놓고 유심견에 대해서 색수상 행식 5가지 각각에 대해서 아로부터 관찰하는 것,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는 것, 요래 가지고 4가지 경우로 본 거죠. 그러니까 유심견을 4 곱하기 5는 20개의 유심견이 있다, 이렇게 전통적인 해석이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때요? 여기서 아로부터라는 것은 상신견해라고 하는 이 딱가 안에서의 전도된 상황을 말하고, 그 전도된 상태 위에서 실제로 유심견이라는 것은 3 곱하기 5는 15가 있다, 이렇게 보자라고 우리가 숫자를 바꿨죠. 그 개념이 이렇게 그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요 그림을 이 시점에서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고요. 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2페이지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를 놓고, 그 전에 그러면 현재의 법들에 끌려간다라는 요거, 배우지 못한 본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는 요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상신견해의 전도지만 그 중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중심에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이 결국은 아로부터 관찰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미래 그리고 현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그 대응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은 낚시꾼의 낚싯바늘을 물지 마! 라고 해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삶을 살면 안 돼. 그러면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아로부터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가래가 생겨서 괴로움으로 나아가. 그거 하지 마. 기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 삶을 삶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래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으면 애멸로부터 고멸로 삶이 진행되는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 이럴 때 지금 어쨌든 요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요 말이 과거, 미래, 현재를 주제로 어떻게 대응할까라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이 초기 불교 경전 백선 이 책에 지금 이 경도 용어 분석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과거, 미래, 현재를 설명하는 경이 또 하나 있어. 이 독송집안에도 들어있어요. 어디에 있을까? 그게 그 오온을 성질의 측면에서 정의하는 삼켜버림경. 예, 삼켜버림경 독송할 때 보면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밑에 제가 별표하고 과거, 미래, 현재를 설하는 다른 표현, 과거의 색에 대해 갈망하지 않고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현재의 색을 염호하고 이탐하고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자, 그러니까 요렇게 말하는 게 이제 22번 상류따 79번 상켜버림 경이거든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상스러운 하룻밤 경에서는 과거를 어떻게 하라 하냐면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상켜버림 경에서는 그 과거에 대해서 갈망하지 마,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갈망이라는 거 뭐 어떤 메커니즘적으로 어떤 위치를 말할까 이렇게 따져볼 수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동일하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생겨나게 하지 마, 요거와 같은 거죠. 그런가 하면 미래의 색을 기뻐하지 않고 이랬는데 미래를 동경하지 마라 라는 거하고 미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거하고 같은 표현이죠. 기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묶여 머물지 말라라는 거로 동일한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에 대해서는 현재의 법들에 대해서 끌려가지 마. 상락아라고 하는 전도된 상심견해 그 중간에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음 요런 삶을 살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건데, 마찬가지 현재 의색을 염오 이탐 소멸하기 위해 실천한다. 이거 바로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지 않는 그 시도가 염오죠.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내용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경을 보면 메커니즘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으면 표현은 달라도 결국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다들 동일하게 과거의 것에 대해서도 미래의 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 순간에 대해서도 기뻐하지 않고, 그러니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먹음으로써 소망을 만들어서 가래가 되는, 그래서 괴로움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지 마.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해서 가래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 애멸의 삶이 고멸의 삶으로 진행되는 거야.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동일한 주제죠. 그래서 바로 그 자리를 부처님은 낚시꾼의 비유로서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요 내용 우리 초기 불교 백일 법문에서 작년에 공부했는데 뭐 제가 나중에 수업 보고해서 링크해 드리겠고요. 자, 아까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그림 보면 이제 과거, 미래, 현재를 설명하는 경, 이래서 이렇게, 이건 뭐 그림이라고 할 것도 없죠. 표를 만들어 놨는데 보면 삼켜버림 경하고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 대표적인 개념으로 나오는 게, 삼켜버림 경은 말 그대로 카짜띠 해서 삼켜진다, 먹힌다 요런 단어로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이제 대표적 개념으로 삼고 있고요.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는 상히라띠, 끌려가다 이런 말로 현재에 대한 대표가 되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냥 그 단어를 한번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본 거예요. 삼켜버린 경에서는 페코호띠 해서 카짜띠 해서 갈망하다, 그리고 아나페코호띠 갈망하지 않다 이런 단어를 쓰고 있고, 상서로운 하룻밤경은 안와 가메띠 이어 머물다, 난와 가메띠 이어 머물지 않다, 미래에 대해서 아비난다띠 기뻐하다, 나비난다띠 기뻐하지 않다, 빠띠칸카띠 동경하다, 나빠띠칸카띠 동경하지 않다, 현재에 대해서 카짜띠, 그리고 현재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삼켜져 버리는 거야. 내가 세상을 딱 장악하고 살지 못하고 주인공으로 살지 못하고 삼켜져 버린 피동적 삶을 살게 되는 이런 거. 그래서 그렇지 않게 어떻게 니삐다야 위라가야 니로다야 빠티빤노 호띠 염오 이탐 소멸을 위한 실천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상서로운 하룻밤경에서는 나 윗바사띠 통찰하지 않는다, 끌려간다. 그리고 윗바사띠 통찰한다, 끌려가지 않는다. 어떻게 통찰하는 거예요? 그대로 염오 이탐 소멸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통찰하는 이런 개념이 되겠죠. 자, 그래가지고 보면 뭐 이제 밑에 또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건 이제 참고하기로 하고, 어쨌든 과거, 미래, 현재와 관련한 이 주제를 대표적으로 삼켜버린 경하고 상서로운 하룻밤 경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는 이 주제에 답을 주고 있다 라면서 보았습니다. 자, 다시 그럼 앞으로 돌아와서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상서로운 하룻밤 경의 전체 내용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사실은 아까 아소카 고부님이 요 상서로운 하룻밤과 관련한 경이 몇 개가 있지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4개의 경이 같은 주제를 담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상황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서둘러 가지고 이 이어지는 3개의 경도 요점적으로 함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원래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늘 하나를 하고 다음 주에 3개 해가지고 2주 만에 4개의 경을 공부해야지 했었는데 굳이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아. 그래서 4개를 한꺼번에 해버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관통법배가 8월 첫 주에 끝날 거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렇게 하나를 땡기면 7월 마지막 주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3개의 경들을 요점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자, 지금부터는 이어지는 경들. 그러니까 지금 본 경은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이어지는 경 보면 첫째로 아난다 바테까라따 수땅 해서 마지막이니까야 132번 아난다의 상서로운 하룻밤 경. 그러니까 똑같은 상서로운 하룻밤 경인데 그 주인공이 아난다. 네. 아난다 존자가 비구들에게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제 아난다 존자가 다른 제자들에게 법을 설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이 누가 법을 설하느냐? 아난다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상서로운 하룻밤에 대한 법을 설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를 하고 그랬을 때 나중에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한테 어떻게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말했느냐? 라고 물어보고 아난다 존자는 바로 앞의 경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부처님 제가 요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동일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아난다 존자를 잘했다 하고 칭찬을 하시면서 이 경을 한 번 더 설명을 했어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132번 경이에요. 132번 경 끝. 하나 맞췄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이니까야 133번 마하까짜나 바테까라따 습당 마하까짜나의 상서로운 하룻밤 경이거든요. 요거는 그대로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이 주제와 관련한 경인데 알리나 부부님 마하까짜나 존자가 있잖아요. 마하까짜나니까 아마 한력된 10대 제자로는 가전년 존자가 되겠죠. 우리 옛날에 이 마하까짜나 존자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있는 경이 있었어. 혹시 기억하시는 게 있을까요? 보면 꿀과자경이 마지막이니까요 18번이죠. 꿀과자경에서 부처님이 아주 어려운 법을 한마디 탁 설명하고 들어가신다고. 이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부처님이 이 어려운 이야기를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하고 들어가셨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 가르침의 의미를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보면 될까? 이렇게 이제 의논하는 자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 의논 결과가 마하까짜나 존자께서는 부처님한테서 칭찬받는 분이고 이렇게 이 어려운 주제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선배님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마하까짜나 존자한테 가가지고 존자께서
부처님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죠. 그러면 이제 마하가짜나 존자가 뭐 이 경도 그 경도 똑같아. 그거 부처님을 부처님을 배웠을 때 부처님한테 직접 붙잡고 여쭤봐야 맞는 거지. 그 부처님을 놓치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하냐고. 이래 이제 좀 궁시렁거리죠. 그래도 이제 비고들이 아이 그 말씀은 맞는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 이렇게 됐으니 좀 가르쳐 주셔요 라고 다시 청하면 마하가짜나 존자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잖아요. 그리고는 자, 내 생각은 이런데 부처님한테 가서 다시 여쭤봐 하니까 비고들이 또 부처님한테 가서 마하가짜나 존자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부처님 어떻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마하가짜나는 현명한 자요, 아주 지혜로운 자요, 그가 맞아, 내가 말했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라고 인정해 주죠. 뿔과자경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보았는데, 사실은 이제 요 마하가짜나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133번 경도 그래요.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누가 좀 알려줄 수 있을까? 해서 의논하니까 마하가짜나 존자가 있어. 그러면 가가지고 이 내용 좀 알려주세요 하면 똑같이 부처님한테 물어보지 이러면서 이제 답을 주시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그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미띠 존자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신이 사미따 존자한테 와서 이제 서로 대화를 해요. 자, 신이 이렇게 말을 해요. 비구여,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합니까? 바로 요 주제죠.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사미띠 존자가 이제 그 신한테 도반이여, 나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반이여,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합니까? 비구여, 나도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구여,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을 압니까? 여기서 이제 개성이라는 게 뭐예요? 앞에 개요로 나오는 4개의 개성이죠. 뭐 분석은 모르더라도 그 개성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도반이여, 나는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을 모릅니다. 도반이여,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을 압니까? 비구여, 나도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을 모릅니다. 비구여,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배우십시오. 그러니까 신도 사미띠 존자도 둘 다 모르는 거야. 둘 다 모르는 사람 간에 압니까? 몰라요. 당신은 알아요? 나도 몰라요. 또 압니까?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이 신은 뭐 이건 이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이 주제의 법문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하죠.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배우십시오. 비구여,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철저히 배우십시오. 비구여,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하십시오. 비구여,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은 이익으로 이끌고 범행의 근본입니다. 요 말이 나오거든. 사실은 범행의 근본이라는 아디브라우마짜리야 이렇게 나오는 단어죠. 범행의 근본이라는 이 말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요. 어쨌든 근데 사실 그럴만도 해.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알고 보면 과거, 미래, 현재의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먹을지 않음으로써, 다시 말하면 낚시꾼이 던져놓은 낚시바늘을 물지 않는, 그래서 낚시바늘에 묶이지 않는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것. 이게 범행의 근본이다. 이거 하러 가는 게 범행이죠. 예, 이렇게 이제 설명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여간 신도 모르고 사미띠 존자도 모르는 가운데
내용은 모르지만 이런 본문에 있다고 들었고 그게 범행의 근본이 된다라고 들었으니 그래도 지금 부처님 곁에서 부처님을 따라 공부하는 삼위띠 존재 그대가 잘 배우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삼위띠 존재가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어젯밤에 어떤 신이 와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부처님. 저에게 그 상스러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두 이렇게 이제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지요.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상스러운 하룻밤을 위한 개성을 먼저 설하고 그랬더니 부처님이 그 개요와 분석 중에서 그 개성 부분 개요만 설하고 들어가 버려요. 부처님이 삼위띠 존재가 다 말해주세요 하는데 좀 다 말해주시면 좋을 거를 웬일인지 앞에 개성 4개만 딱 읊어주고는 들어가신 거야. 자, 그랬더니 뭐 이 자리가 삼위띠 존재가 부처님을 독대한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구들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부처님 그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했는데 부처님이 이렇게 개성 4개만 딱 설하고 들어가셨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 비구들이 부처님이 간략하게 개요를 말한 뒤에 상세한 의미를 분석하지 않은 가르침에 상세한 분석을 누가 할 수 있을까? 어떤 선배님한테 가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할까? 라고 의논하니까 역시 마하카짜나 존자가 계시다.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가서 요청하자. 이래가지고 마하카짜나 존자에게 가요. 그랬더니 또 마하카짜나 존자는 그대로 아니 그거를 부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직접 설명하셨는데 그거를 부처님 발목을 붙잡고 마저 설해주세요 했어야 옳지. 그래 나한테 와가지고 그거 가르쳐달라는 게 옳소? 뭐 이제 이런 이제 말씀 대화의 장면이 나타나고 그래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마하카짜나 존자가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그 앞에서는 어땠어요? 본경 2개는 그 색수상 행식과 관련한 이제 요런 설법이 있었는데 마하카짜나 존자는 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어요. 자, 보면 어떻게 과거를 이어머뭅니까?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안이 있었고 이렇게 색들이 있었다 라고 시기 거기서 욕탐에 묶입니다. 시기 욕탐에 묶이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과거를 이어머뭅니다. 안입이 설신의의 반복. 요것도 뭐 내용이 똑같죠. 사실은 식화명색이라고 하는 것이 오온 더하기 촉과작의 활성화된 존재를 말하잖아. 그럴 때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적법 12처하고 이어지는 식촉수 요 부분을 다 말하면 뭐예요? 요거 활성된 활성 존재가 세상에 맞춰가지고 펼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묶여 머물지 마시라 요런 말씀하고 안입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안식 내지 의식 안촉 내지 의촉 안촉생수 내지 의촉생수 내입초 외입초 식촉수 이 부분을 포괄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식이 거기서 욕탐에 묶인다. 욕탐에 묶이니까 그걸 기뻐한다. 기뻐하는 자는 과거를 이어머문다. 여기서도 뭐예요? 욕탐이 순환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기뻐한다. 아비난다띠. 기뻐하는 삶이야.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삶이 결국은 요거는 오온에 대한 이야기를 6내입처, 6의입처, 12처로 펼쳐놓고 활성된 일체로 말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그것을 기뻐하는 자가 기뻐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는 과거를 이어머무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거기서 욕탐에 묶이지 않는다. 식이 욕탐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자는 과거를 이어머물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그 자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요 자리거든. 오온이라는 것을 12처로 바꿔서 활성화된 오온, 그러니까 활성 존재, 식과 명색을 활성화된 존재 상황으로 바꿔서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 공부의 과정에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고 거기서 명색을 조건으로 유깁이 있다. 유깁을 조건으로 촉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식과 명색이라는 한 파트가 나를 말하고 활성화된 나죠. 그리고 6처부터 촉과 수에 걸치는 이 부분이 그것이 세상에 맞춰서 펼쳐져 있는 것이지 같은 거다. 이런 이해를 하는 거는 참 크죠. 여기서도 바로 앞에 131, 132번 경에서는 오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여기서는 12죠. 활성화된 일체로서 세상에 맞춰서 펼쳐서 설명하고 있지. 결국은 그 중심 자리에서는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이 과거를 이어 머무는 거예요. 그거 안 하는 게 과거를 이어 머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 어떻게 미래를 동경합니까? 미래에 나에게 이렇게 안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색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심을 지향합니다. 심을 지향한다. 의도, 기대, 지향 요 자리죠. 심의 지향을 조건으로 순환해 와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미래를 동경합니다. 어떻게 미래를 동경하지 않습니까? 미래의 나에게 이렇게 안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색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심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심을 지향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동경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여간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 아비 난다띠 아비 와다띠 아쪼사야 띠타띠. 요 자리가 낚시꾼이 던져놓은 낚시바늘에 꿰어진 미끼인 지렁이를 무는 요거. 그래서 그 여기부터 고와 고멸을 말하는 경이 뭐예요? 네. 그게 자라남 줄어듦, 삼매경이 말하는 거잖아. 그지? 무명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노사까지 12단계로 12연계를 말하기도 하고, 딱가 안의 부분을 생략하고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목까지 10단계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야티카경 같은 데에서는 6처로부터 시작해서 8단계로 말하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하게 삼매경이 정의하는 자라남 줄어듦. 자라남이 뭐야? 괴로움이 생겨나서 자라나는 삶. 줄어듦. 괴로움이 줄어들어서 소멸하는 삶. 요거잖아. 근데 그 출발 자리를 얻어야 돼요. 요건 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해주죠.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어서 난뒤 소망이 생겨나면 그대로 집착된 삶을 통해서 그거 아니면 고멸로. 이렇게 말해주잖아. 지금 이렇게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한 대응 방법, 상서로운 하룻밤이라는 이 주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죠? 바로 그 자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 것이냐? 그거 안 할 것이냐? 낚시바늘을 물 것이냐? 물지 않을 것이냐? 누가 낚시를 무느냐? 어리석은 자가 낚시를 물 것이고, 누가 물지 않느냐? 현명한 자가 물지 않을 것이고. 요 얘기죠. 모든 주제가 고리에 연결되고 있어. 그 중에 하여간 망학 같잖아. 상서로운 하룻밤 경은 오온 대신에 12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현재의 법들에 끌려갑니까? 도반들이여 안과 색들 이 둘은 모두 현재합니다. 만약 그 현재하는 것들에 대해 식이 거기서 욕탐에 묶이면 식이 욕탐에 묶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을 기뻐하는 자는 현재의 법들에 끌려갑니다. 안이비설신의 반복. 어떻게 현재의 법들에 대해 끌려가지 않습니까? 도반들이여
안과 색들 이 둘은 모두 현재합니다. 만약 그 현재하는 것들에 대해 식이 거기서 욕탐에 묶이지 않으면 식이 욕탐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자는 현재의 법들에 대해 끌려가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요, 그 개성만 부처님이 읊어주고 들어가셨는데 마하가짜나 존자한테 가서 가르쳐주세요 했더니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또 부처님한테 가서 확인해봐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비구들이 또 부처님한테 와서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마하가짜나는 현명한 자요, 지혜로운 자요. 그가 말한 것이 옳아. 내가 말했어도 그렇게 말했을 거야. 이렇게 인정해 주죠. 그래서 부처님도 마하가짜나의 설명에 동의하는 거로 마무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마하가짜나 존자한테 가서 설명 좀 해주셔요. 요렇게 이제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는 경들, 그런 경들은 끝에 가면 똑같이 요 야타 땅 마하가짜 네나 벼하가 땅 해서 마하가짜나가 말한 거와 같다 하고 부처님이 동의해 주는 내용이 딱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경이 4개가 발견이 돼요. 그래서 보면 아까 소개했던 마치마니까야 18번 꿀과자경, 그리고 지금 이경, 그리고 이제 조만간 보겠지만 마치마니까야 138번 개요의 분석경이라 그래서 사실은 수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려운 경인데 그래도 그러니까 마음이 잠기면 안 돼. 마음이 잠기지 말고 일어나야 돼. 이제 이런 표현을 사실은 요 개요의 분석경에서 해주거든요. 이제 그런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에서도 비구들이 마하가짜나 존자 선배님 도와주세요 이런 장면이 또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도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앙구타라니까야에서 열의 모음의 172번 비법경 2번에서도 이제 요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하가짜나 존자가 선배 역할에 충실한 그 4개의 경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이제 4번째 경은 마치마니까야 134번 로마사 깡기야 존자가 있어요. 로마사 깡기야의 상서로운 하룻밤경.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신의 아들 짠다나. 우리 요즘 상류다니까야 볼 때, 그러니까 1번 상류다의 뒷부분이, 1번 상류다의 뒷부분인가? 2번 상류다에나? 그러니까 짠다나, 신의 아들 짠다나 나왔었죠? 이건 뭐, 같은 신인지는 몰라도. 신의 아들 짠다나가 로마사 깡기야 존자에게 와서 대화를 해요. 앞에 대화랑 비슷해. 비구여,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합니까? 도반이요. 나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도반이요.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합니까? 비구요. 나도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비구여.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을 압니까? 도반이요. 나는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을 모릅니다. 도반이요. 그대는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을 압니까? 여기까지 똑같죠? 네. 아까는 둘 다 몰랐거든, 개성까지도. 근데 여기서는 비구요. 나는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을 압니다. 그러니까 신의 아들 짠다나는 그 분석에 대해서 다 이해를 못하지만 개성은 알고 있는 거야. 앞에랑 달라요. 앞에는 둘 다 몰랐어. 비구요. 도반이요가 돼야 되는데 신을 부를 때 도반이라고 부르죠. 도반이요. 그대는 어떻게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성을 압니까? 나도 모르고 당신도 모르는 줄 알았더니 당신은 안 해? 어떻게 알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나타나요. 비구요. 한때 세종께서 33전의 빠리차딱가 나무 및
빤두 깜발라 바위에 머무셨습니다. 거기서 세종께서 33천의 신들에게 상서로운 하룻밤의 개요와 분석을 말씀하셨습니다. 해가지고 요 이야기를 이제 쭉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그 파리찬타카라는 요 나무가 있어요. 요게 뭐 저기 산호나무 이렇게 되더라고. 그 바다에 있는 산호 있잖아요. 그 산호를 닮은 나무인가 봐요. 그러니까 33천에 있대. 그런데 이제 요 파리찬타카 나무가 나타나는 경이 또 하나가 있어서 앙구타라니까야 7의 모음의 69번 파리찬타카 경, 요거 약간 소개해 드렸어요. 나중에 보시고 여기서 보면 이 33천 그 하늘에 있는 나무가 뭐 꽃이 피고 지고 뭐 잎이 지고 뭐 요런 걸 따라 가지고 초선을 성취한 비구는 어느 상태에 비유되고 요런 식으로 나무의 그 과정하고 수행자의 진행을 이렇게 비교하는 이제 그런 경인데 나중에 한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눈에 띄는 게 있죠. 알리나 부부님,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 부처님이 도솔천에 가서 설한 법이 있다. 그게 뭐지? 그래서 그 설한 법을 보통은 아비담마를 그렇게 말해요. 아비담마가 부처님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신들에게 아비담마를 설하고 그거를 다시 내려와가지고 사리푸타 존자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설명했다 하고 해서 아비담마가 부처님에 의해서 도솔천에서 설해진 뭐 이렇게 이제 아비담마의 입장에서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불설이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경에서는 보면 부처님이 정말로 도솔천에 가서 그 신들한테 법을 설한 경우가 있는 거야. 33천은 여기는 응. 도솔천이 아니고. 말 잘못했다. 33천. 그렇지. 아비담마는 도솔천이지. 그래. 내가 이제 헷갈렸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33천의 신들한테 가서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거야. 그러니까 신들한테 부처님이 법을 설하신 거는 또 법을 설할 수 있죠. 신들한테 가서. 그런데 이렇게 신들한테 가서 법을 설했다라는 경우가 알려지는 거야. 예.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하나 분명하게 하는 거는 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는 이 주제,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33천의 신들을 위해서도 인간들에게 설하셨듯이 33천의 신들을 위해서도 이 법을 설하셨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신의 아들 짠다 나는 개성은 들어갔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랬어요. 그리고는 뭐 이제 앞의 경처럼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게 그 범행의 근본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로마사 깡기야 존자가 부처님에게 와서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앞에 사미띠 존자가 요청했듯이 똑같은 방법으로 요청을 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부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신의 아들 어제 만난 그 신의 아들이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잘 모릅니다. 여기서 이제 모른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어제였나요? 어제였나요? 아침에 아나타 빈디카 경에서
그 아나타핀디카라는 신의 아들이 부처님한테 와서 대화를 했다고? 그 대화를 비구들한테 말을 해줬더니 아난다 존자가 그 신이 이렇게 사리푸타 존자에 대한 찬탄을 하는 걸로 봐서 아마 그가 아나타핀디카 장자가 죽어서 신이 된 그 신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딱가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을 그대가 알았다.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는 이런 장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로마사 깡기야라는 이 비구가 뭐 얼마나 공부가 된 비구인지는 몰라도 그대하고 대화한 그 신이 누군지 알아? 이럴 때 모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신을 만나더라도 그 신에 대해서 말하자면 어저께 부처님을 만난 그 신이 아나타핀디카요.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해서 아는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저는 모릅니다 하니까 부처님이 그래 어저께 그대가 만난 그 신이 신의 아들 짠다나요. 그렇게 알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좀 연결해서 보는 거로 하고, 그런데 그 짠다나라는 신은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듣는 사람이에요. 법을 듣는 자요. 이 표현은 우리 경에서 종종 나타나죠. 요거를 꼬삼비경에서도 보면 그 견해를 가진 자의 공부 자세 해서 이제 요 표현 나와요. 요거 이제 지난주 나는 불교를 믿는다 해서 예리자를 설명하면서 이제 요 부분 같이 소개했었는데, 어쨌든 신의 아들 짠다나는 이렇게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심을 집중하여 귀 기울인 자로 법을 듣는 자요. 그러니 그대도, 즉 로마사 깡기야 비구, 그대도 그렇게 법을 들어야 한다. 내가 그러면 법을 말하겠다. 이렇게 어떤 자세로 법을 들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요경이 다시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처님이 이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다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 134번 경을 보면서 확인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자, 보면 131번과 132번, 그러니까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거와 아난다 존자의 이 두 개의 경에서는 오온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133번 마하카짜나 존자는 12처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134번 로마사 깡기야 상서로운 하룻밤 경은 그 부분들을 다 생략 처리를 했어. 생략 처리가 되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아난다 존자처럼 설명하고 있는지 마하카짜나 존자처럼 설명하고 있는지는 확인이 안 돼. 그거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러나 뭐 사실은 그 두 가지가 의미상으로는 같은 거니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죠. 자, 요렇게 해서 그 131번부터 134번까지 뭐 경들이 조금씩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요점적으로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러서 소망을 만들어 가래가 되어가지고 괴로움으로 전개되지 않아야 한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생겨나지 못하게 해서 가래가 형성되지 못한 이 애멸의 상태로 고멸로 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주제를 말해주고 있죠.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4개의 경 그렇게 동시에 봤고요. 자, 시간이 조금밖에 없지만 상서로운 하룻밤 경을 길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맞지마니까야 131 상서로운 하룻밤경. 나는 이렇게 들었다. 한때 세조는 사와티에서 제타와나의 아나타핀디카 사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설할 것이다. 그것을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하겠다. 라고.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오늘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큰 죽음의 군대에게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게 노력하며 머무는 자, 참으로 그를 상서로운 하룻밤을 가진 자, 평화로운 성자라고 말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무는가?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과거에 나는 이런 수를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과거에 나는 이런 상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과거에 나는 이런 행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과거에 나는 이런 식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과거를 이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과거를 이어 머물지 않는가? 과거에 나는 이런 색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과거에 나는 이런 수를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과거에 나는 이런 상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과거에 나는 이런 행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과거에 나는 이런 식을 가졌었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과거를 이어 머물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미래를 동경하는가? 미래에 나는 이런 색을 가질 것이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이런 수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상을 가질 것이다. 이런 행을 가질 것이다. 미래에 나는 이런 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킨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미래를 동경한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가? 미래에 나는 이런 색을 가질 것이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수를 가질 것이다. 이런 상을 가질 것이다. 이런 행을 가질 것이다. 미래에 나는 이런 식을 가질 것이다 라고 거기에 소망을 계속해서 일으키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미래를 동경하지 않는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현재의 법들에 대해 끌려가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지 못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되지 못한 배우지 못한 범부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한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한다. 아로부터 수를 관찰한다. 수를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수를 관찰하거나 수에서 아를 관찰한다. 아로부터 상을 관찰한다. 상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상을 관찰하거나 상에서 아를 관찰한다. 아로부터 행들을 관찰한다. 행들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행들을 관찰하거나 행들에서 아를 관찰한다. 아로부터 식을 관찰한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한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현재의 법들에 대해 끌려간다. 비구들이여 어떻게 현재의 법들에 대해 끌려가지 않는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사람을 만나고 성스러운 법에 대해 능숙하고 성스러운 법에서 훈련되고 고결한 사람을 만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 대해 능숙하고 고결한 사람의 법에서 훈련된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아로부터 색을 관찰하지 않는다. 색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색을 관찰하거나 색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수상행 반복되고 이어서 아로부터 식을 관찰하지 않는다. 식을 가진 자로서의 아를 관찰하거나 아에서 식을 관찰하거나 식에서 아를 관찰하지 않는다. 이렇게 비구들이여 현재의 법들에 대해 끌려가지 않는다. 과거를 이어 머물지 말고 미래를 동경하지 말라. 과거는 버려졌고 미래는 얻지 못했다. 현재의 법을 거기서 거듭 통찰하라. 현명한 자는 흔들리지 않게 꾸준히 그것을 실천해야 한다. 바로 오늘 노력해야 한다. 내일 죽을지 누가 알겠는가. 그 큰 죽음의 군대에게 동의하지 말라. 이렇게 밤낮으로 게으르지 않고 노력하며 머무는 자, 참으로 그를 상서로운 하룻밤을 가진 자, 평화로운 성자라고 말한다. 상서로운 하룻밤을 위한 개요와 분석을 설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하였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그 비구들은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자, 요게 이건 바탕이고 나머지 세 개경은 상황들이 더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마칠까요? 오늘 그래도 참 우리가 하나의 경을 가지고 7주 공부한 적은 있지만 4개의 경을 하루에 마치기는 처음이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찌빤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따 사산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다낭 니아띠 살로 히타낭 우파까빠뚜. 이당다낭 페다 니아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다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